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간 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삐삐라고 그러죠. 무선 호출 장치.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삐삐도 없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려고 하면 이 몇 차례의 수고스러운 단계를 거쳐야 됐어요. 삐삐 쳐서 이게 내가 받을 전화번호를 보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삐삐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줄을 서야 되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약속을 잡는 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행여라도 이제 중간에 약속 장소가 바뀐다거나 길이 엇갈린다고 되면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친구의 삐삐 번호를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에 항상 이 전화번호부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색인이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름, 삐삐번호, 집전화번호, 생일 이런 걸 적어가지고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좋아졌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공중전화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전화 통화 한 번 하려고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늘어설 필요도 없고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휴대폰에는 몇 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나요? 좀 외향적이거나 관계 지향적인 분들은 좀 많이 저장돼 있겠죠. 업무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보니까 전에 한번 싹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이 몇백 개가 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0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저장된 연락처 수에 비하면 비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만나자, 한번 보자.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연락해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마 통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들어줄 수 있다.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서 이 연락처를 이렇게 뒤져봤거든요. 근데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이 연락처에는 이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돼 있고 뭐 가볍게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시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원근 각처에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더라.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자라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셔서 설교를 찾아보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만큼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거의 다 교제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제하면 이성교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크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제가 참 다양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청년 2-3명이 모여가지고 피자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니들 뭐하냐? 라고 물어보면 교제하고 있대요. 뭐 속회나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이 모여서 식사 가는 것도 교제하러 간다고 하고 뭐 같이 운동하러 간다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교제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런 걸 가리켜서 다 교제를 나눈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랑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랑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인 거냐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인 거냐 그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앞에 커피가 있냐 앞에 맥주가 있냐 그 차이일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교제랑 성도의 교제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로 깊어진 영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먼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어 지냄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교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어 지냄.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뭐 친구든 지인이든 선후배든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잘 안 모여요. 진짜 너무너무 안 모여요.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이기만이라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연락을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카톡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날짜에 모임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안 오는 거죠. 뭐 다 이해는 해요. 청년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 연락에는 답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보자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 애들은 못 돼서 그럴까요? 아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얻을 게 있는 거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재미도 있고 인간관계도 쌓을 수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교수님하고 교제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학점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도 얻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얻는 건 고사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아무리 봐도 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교제라는 자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건데 얻을 게 없으면 모일 이유도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교제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고 재미도 있어야 교제하러 가는 거죠. 물론 당연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제도 그런 걸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세상 모임에서 얻을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친구들끼리만 만나도 막 대화를 하는데 말은 끊어지지 않는데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배우자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하다못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뭐 친구의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교제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정보를 얻으려 치면 뭐 동네에서 교제하면서 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동네가 뜬다더라. 뭐 애들 학원 정보랑 입시 정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재테크 정보까지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왜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교제랑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랑 뭐가 다르길래 성도의 교제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건 그 핵심이 상대방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제의 주 관심사는 자기 자신인데 반해서 성도의 교제의 주 관심사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절 말씀이랑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한테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길이 안 나니까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야, 도무지 길이 안 열리네. 디모데 너라도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있는지도 보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제를 나누고 다시 바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한테 오자마자 뭐라고 전하냐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디모데를 보내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교회는 얼마나 늘었는지, 재정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삶의 형편들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런 걸 나누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살림살이는 나아졌는지 궁금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상태가 더 궁금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는데 상대방의 다른 무언가보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집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제대로 서나가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너희랑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애가 탔다. 근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하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주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그 주가 어떤 주냐 하는 겁니다. 다들 주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굳게 서 있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황제가 아닌 다른 주,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었던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디모데가 보고 온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온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요. 또 누군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요.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관계,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들 주를 고백하는데 그 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 와서 평탄한 삶이랑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주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지만 전혀 다른 신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삶으로 증명된다고요. 교회 밖에서 증명된다고요. 주일에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나는 어떤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된다고요. 로마 황제가 주님인 세상에서, 그렇게 만몬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랑 같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섰다는 건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요즘 주식이 어떻고 요즘 어느 동네가 핫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살면서 필요하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하는 거지 성도의 교제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바울 힘내세요, 화이팅, 바울 괜찮아요,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디모데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전한 건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서나간다,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어땠냐고요? 위로받았대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겨나고 매도 맞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 상황을 알아주고 응원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받아서 서로 본을 받아 본이 되고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죠. 애들이 저한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이런 노래도 가끔씩 불러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애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겠죠. 근데 그것보다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철이 들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 해나가는 걸 보면서 부모는 위로받고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거죠.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교회에서 적응도 못하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막 우리랑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막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나도 누군가의 본이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도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의 교제랑은 전혀 다른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로 깊어진 영성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야 살겠다. 정말 위로받는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수직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로 깊어진 영성이에요. 서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게 너무 기뻐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있으면 힘이 나요. 때로는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다가 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영성이 깊어지면 성도의 기쁨, 성도의 아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겠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깊은 영성으로까지 나아가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넘치게 된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행복,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영성이 깊어지면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서로의 믿음을 위해 힘쓰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다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만남일 때가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공감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얻을 게 있는, 그렇게 주 관심사가 내가 될 때 세상은 교제할 이유를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 안에서 모인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 교제의 이유니까요. 내 옆에서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저 사람이랑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을 누리는 것.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게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고, 그게 성도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모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치열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성도의 참된 교제가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누려나가는 거죠. 그런 행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